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아담에게 먼저 복을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아담에게 주신 복이 같으냐? 달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은 창세기 1장을 보면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다. 복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15절, 15절.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명을 주셨지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고 보호해라. 그래서 해야 할 일들과 해서는 안 해야 될 일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 아담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그런데 보면 창세기 3장을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꼬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먼저 먹은 사람은 누구요? 여자, 남자.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에게 주니까 남자가 먹었다. 그 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명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늘 우리가 이게 선택을 어디를 할 거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세상 말을 들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한 다음엔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물론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그러나 여자가 주면 남자가 보고서 이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야. 그거 먹지 말았어야지. 그냥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래요. 해야 할 것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선택을 사람에게 하나님 이 무한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한 다음에는 누구 책임이라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선택한 다음에는 뭐 누구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얘기요. 그 결과가 문제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형벌을 주신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어떤다? 죽는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집행을 해야 돼요. 만일 이걸 그대로 안 하면 그 다음에는 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문제가 되는 것도 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키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사람이 안 지킬 수가 없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담은 죽음의 형벌,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때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이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제는 죽음의 형벌 가운데 살아가고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내가 복의 근원, 이 먼저에는 복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 자체가 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뭘 따라갔다고요? 돈 따라갔다고요? 명예를 따라갔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갔다고요? 아니요. 여기 환경은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살았던 땅인데 이거 떠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대한민국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기는 이방 땅에 가는 거잖아. 지금은 말도 안 나오는 그런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참 묘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간 게 아니라 또 누가 가요? 롯도 따라가는 거예요. 롯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함께 붙여서 보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따라갔을까?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에게 주신 복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의 형벌 가운데서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때부터 달라지는 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과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롯이 함께 따라간 거예요.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 똑같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다 이 사람들이 큰 복을 받았는데 이제 부요해지니까 롯은 뭘 따라갔어요? 돌을 따라간 거예요. 소할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고 좋아 보이니까 그걸 보고 따라갔다 이 말이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하고 교회를 나왔지만 아이고 좋은 게 좋지 뭐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하고 두 종류가 있더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과 롯의 결과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려고 롯이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과 아담의 복이 같다 다르다? 달라지는 거예요. 조건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복 주세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거냐 내가 좋아하는 걸 살아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말이지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계승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8절 다시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복이다 그랬지요. 응? 네. 구절에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다. 믿음의 복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죠?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무 해당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지요. 왜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복이 자기들에게만 임한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고 자기들에게 이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만 받는 거야. 우리만 선민이야.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갈랐다 그 말이지요. 네. 그런데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말하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뭘 맡았다고요? 유대인들이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진 것은 언제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 후의 일이에요. 그 전에는 성경을 기록을 안 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들이 분리가 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후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까지 있다가 그때 바벨론에게 멸망했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그런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때에 기가 막혔죠. 장사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했고요. 농사를 져도요 내 마음대로 못했던 게 그때예요. 일제 치하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꿈에도 소원은 대한독립 만세요. 여러분 그랬지요. 오죽하면 16살 먹은 처녀가 유관순이 대한독립 만세 그러냐 이 말이요. 오죽하면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냐 이 말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그들의 종사를 하면서 살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전에 평화롭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가 그립지요. 그 말씀을 듣고 싶지요. 그런데 바벨론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안 해놨으니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은 일제치하에서도 우리는 성경은 그래도 어쩌다가 이렇게 통용이 됐어.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없어. 그게 없어. 그게 기가 막힌 거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이렇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줄 착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어. 성경 자체도 없고 만일 그것이 내가 소유했다가 들키는 날이면 그냥 생명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거지요. 여러분 북한에는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게 교회 역할을 하냐? 교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선전용이지요. 외국에서 사람이 오면 그러면 이제 당에서 이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 그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씩 지나가는데 아무도 아닌 것처럼. 왜? 감사. 듣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들이 정말 그랬을 거예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술 먹으면서 야 니네 나와서 그 찬송가 좀 불러봐라. 찬송가가 나옵니까? 이게 시편에는요. 차라리 내 혀가 이 천정에 들러붙었으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등극을 하면서 너희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제기들을 다 돌려줬어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돌아갈 때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그저 늘 이렇게 있으니까 늘 읽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보세요. 아모스 8장 1283페이지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여린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라 하는 사람은 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뭐가 없어서 기갈이라고요? 말씀이 없어서. 처녀나 젊은 남자가 갈아야 쓰러진다. 힘 있는 사람들이 쓰러진다고 말이에요.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지요? 아, 우리가 말씀을 너무 소홀하게 했구나. 말씀을 모르고 있구나. 말씀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도 망했고 지금 우리가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지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719페이지 에스라 7장 10절 710페이지 19페이지 719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7장 6절을 봅시다.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한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뭘 주세요? 그럼 왕이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이러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바벨론에서는 왕 다음에 2인자였다. 그런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다 가졌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포로 귀환에 같이 동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냐 그 말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백성이 살아갈 길을,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워서 자기의 모든 가진 걸 다 내버리고 그리고 포로 귀환에 따라 나서서 예루살렘까지 왔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귀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이 말씀을 지금 바톤 터치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오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 말이지요. 자, 그래서 737페이지 느헤미야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8절 737페이지 8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는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보세요. 지금
에스라가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하여 알아듣기 쉽게 깨닫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몰랐구나. 죽을 짓만 골라가면서 했구나. 그렇게 통곡하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박히면요, 뭐예요? 다 울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많이 울었지요? 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풍요 속의 기근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지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 때는요, 말씀이 소중해서 사모했단 말이에요.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에서 성전을 지으면서 말씀을 듣고 알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이제 말씀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유대인만의 선민의식을 갖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 말이지. 사람은 많은데 정작 여러분 내 마음을 토해놓고 말할 만한 친구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풍요 속에 빈곤인 거지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절절함이 없어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 제가 예전에 해봐도 그래요. 연말이 되면요, 연초의 일을 구역장을 누굴 시켜야지. 선생님들은 누구를 시켜야 되는 거야. 안 하겠대요. 참. 회계집사는 누구를 시켜야 좋을까?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 이게 참 얼마나 참 답답한 일들이요. 여러분, 세금은 많이 걷어들였는데 나라엔 돈이 없대. 이게 무슨 일이요? 국방비가 1조 3천억을 지불을 안 했대. 국방부에서는 재정부에게, 재정부에서는 국방부에게 행정적인 착오다. 그럼 그 다음날 했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 다음날도 해결이 안 돼. 12월 31일 날 해결이 안 돼가지고 9일 날까지 그냥 계속 왔었어. 그래가지고 긴급 수혈 그래가지고 1조를 이렇게 긴급 수혈을 했대. 국방비예요. 국방비. 이게 딴 것도 아니고 나라를 지키는 거, 군인들 돈 주는 거, 제대하는 사람들 그 적금 들어놨다고 돈 줘야 되는 거, 그걸 못 준 거예요. 군인들 밥 먹고 옷 주는 거, 그런 걸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행정적인 착오인가 부다 그랬지.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은행에다가 5조 원을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떼겨 쓴 거래. 말하자면 마이너스 통장을 쓴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통장을 썼으면 1조 3천억을 얼른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밀린 거예요. 후순위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풍요 속의 기근이요. 뭔가 잘 되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그러고 살아가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지요. 자, 다시 봅시다. 본문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할 되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는데 왜 저주입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살인을 한 살인죄와 강도를 한 강도죄와 거짓말을 한 그런 사기죄와 자 죄의 형벌은 다를지언정 다 똑같은 죄지요? 네. 어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려고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히 다 똑같이요.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지. 그 중에 하나는 그건 좀 안 지켜도 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럼 죄지.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똑같이 저주의 형벌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뭐 의로운 척, 나는 뭐 좀 괜찮은 척 아니요. 살인을 한 사람이나 거짓말을 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10층에 이만한 돌을 가서 놓으면 땅 떨어지지요. 요만한 모래알을 내려놓으면 안 떨어지고 올라갈까? 떨어져.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를 내려다보면요 키가 2m짜리나 1m짜리나 똑같아요.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자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3장 243페이지 신약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같다 다르다? 하나님 앞에 똑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이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뭘 해서 천국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었고 그분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거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자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잘 아시지요? 네. 요이 땅. 그러니까 토끼가 그냥 땅 하자마자 튀어나가니까 저만큼 같지요. 거북이는 새까맣지요. 토끼가 한참 뛰다가 보니까 거북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아유 아직 그러구나 너 저거 뭐 언제 와? 좀 쉬었다 가지 뭐. 그리고 쉬다가 어떻게 했어요? 깜빡 잠이 들어버렸네. 거북이는 내가 어떻게 토끼를 이기냐. 그냥 나는 지금 이게 경주니까 목표 지점까지 쉬지 말고 가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목적지가 분명해서 그냥 두 발 그냥 이렇게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끝까지 갔어. 그런데 그 목적이 이 거북이는 목표 지점까지 가는 거고 토끼는 뭐가 목적이요? 거북이를 이기는 게 목적이요. 목적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졌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뭘 해서 뭘 내가 편안하게 자라고 이름이 날리고 무슨 흥분하고 고매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 거기를 향하여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 가다 보면요 힘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가다가 다리가 찢어졌을런지도 모르고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자리가 다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요. 병도 들고요. 실패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꼭 맥혔어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좀 놀면서 살아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칭찬해야 돼. 여기 나이 60이 넘은 사람들은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해. 아 진짜요. 네. 아멘.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 우리 인생은. 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346페이지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면을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길을 가라고 명하셨잖아요. 저 종착역을 향하여 우리는 그냥 가는 거요.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가는 거요. 거북이는 그냥 가는 거요. 그냥 한 거는 그냥 가는 거요. 옆에서 벼락을 치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냥 가는 거요. 저 목표 지점을 향하여. 거기에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셨다가 종착역에 들어오는 순간 그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 말이요. 그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하고 자기의 어떤 영단을 위해서 가는 사람하고 다를 거다 그 말이지요. 자, 그래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또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겠대요.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이 성령의 약속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거야. 그렇지요? 그랬더니 자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까이 많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을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오의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러 모인 이의 수가 약 120명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병도 가운데서 몇 명 모였어요? 120명이나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20명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 이거.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다. 나머지는 같이 뭐 다 갔다 그 말이요. 지금도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옷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더라 그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누구나 성령 받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나와서 어느 정도 성경을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 성령 받기를 원해요. 아멘. 다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잘 몰라요. 참 이게 안타깝고 답답한 일들이요. 사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이게 바뀌어지는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바뀌어져요. 왜 그러냐? 내 자아가 너무 세서 그래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내 생각 같은 건 다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런데도 자기들만 선민이고 딴 사람들이 이방인이래요.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건 못 바꾸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율법이 왜 있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왜 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명자여 목적이 있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고 전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데 이걸 못 버리는 거요. 못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안 버려. 그러면 성령이 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과 아담의 복이 달라졌어요. 지금도 아담의 복만 사람들을 자꾸 얘기를 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이 지금은 꽉 찼어. 지옥이 꽉 찼어.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해서 쳐다봤어요. 여러분, 지옥이 꽉 찼으니까 이제는 다 천국에 가는 거래. 이제는 지금까지 한 사람은 다 지옥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게 물질의 세계가 아니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요. 네, 아멘. 여러분, 정신이 이게 탁탁 쌓여서 이만큼 됩니까? 사람의 정신도 보이지 아니하고 공간이 필요 없는 물질의 세계가 아닌데 하물며 영의 세계가 어떻게 물질의 세계인 줄로 착각을 하느냐 이 말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기 고집, 자기 그걸 왜 못 버리냐고. 성경에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래. 내 말이 옳대. 여러분, 내 말이 뭐가 옳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요, 중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는 거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는 거지. 나 요렇게 갈게요. 요나 좀 봐. 요렇게 갈게요. 하나님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은요, 이 땅의 일이라는 것은 상과 벌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 상이 되지 아니하고 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혈통의 조상이니까, 우리의 조상이니까 이방인들하고는 해당이 없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다 그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나올 때 왜 롯을 함께 따라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이 됐고 롯은 멸망했어요. 그 후손이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 후로 끊임없이 그 후손이 계승되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러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되어진 것을 받는 거지 내가 뭘 잘했으니까 받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